계속해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4절을 주목해서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집사님 일로 오세요. 일로. 박 집사님 자리 여기요. 자, 우리 2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4절을 중심으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지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아울러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삶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 설교가 어렵고 여러분 들으시기에 뭐 맨날 공부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울 것도 없고요. 제가 목요일 날 2차 백신을 접종을 해서 이제 2주가 지나면 백신이 형성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1대1 케어하는 것을 좀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어떤 설교의 난이도를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다들 어려워하고 못 알아듣는데 저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좀 볼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좀 점검이 될 것 같아서, 중간 점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먼저 4절을 좀 봐주세요. 4절 선결의 영으로 좀 봐주세요. 자,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어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 논란은 뭐 크게 다름이 아닌, 그게 성결의 영이니까 성령을 가리키시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으시죠? 그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전치사가 카다라는 단어인데, 뭐뭐에 의해서, 뭐뭐으로는이라고 번역돼 있잖아요. 그게 원서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성결에 의해, 성결의 영에 의해서라는 카다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그렇게 번역해야 되느냐, 그죠? 성결의 영에 의해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동질성의 전치사로 이해를 할 것이냐 등의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3, 4절에 저기 육신으로는 이란 단어가 나오죠. 거기와 대꾸로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3절에 육신으로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카다 샤르카라는 단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즉 죽어야 할 옛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육신이라는 것의 정체가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즉
힘을 가진 막강한 인물, 그리고 그가 중심이 된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의 회복, 그것이 바로 다윗 왕과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열망하던 이스라엘의 민속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고 살해를 당하셨죠. 따라서 다윗을 열망하는 이 땅의 왕들의 혈통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멸해져야 하고, 그 자리를 진짜 하늘의 다윗인 예수님과 그의 혈통들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절의 카다 샤르카에서 카다라는 전치사는 유사성과 동질성의 전치사이다. 뭐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질성과 유사성의 전치사이다. 그래서 육신 이꼬르 다윗의 혈통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돌아가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으로는 에서의 육신이 예수님이 입고 오신 죽어야 할 육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성결의 영으로는 에서의 성결의 영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신과 대조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오신 불가사의한 분이죠. 참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면에서는 참 감사해요.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인성, 신성 이런 것을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가끔은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서 요새 목회자들은 어떤 설교들을 하는가 궁금해서 들어보면 이렇게 인성, 신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도 거의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저도 들어주니까 하는 것인데,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 육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인성이라고 그러고, 신성은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걸 신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분이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켜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결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의 영은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이렇게 여러분 번역을 해야 옳은 번역인 거예요. 그저 노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그래서, 성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노마서 꽤 읽으셨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저 막 읽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왜?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더 재미난 게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기에 성결의라고 하는 단어가 하기오순네라는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예요. 그래서 그 단어는 거룩, 성결이라는 명사인데, 그 단어와 푸뉴마, 어서 많이 들었던 단어죠. 영, 숨, 호흡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거룩함의 영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카다라는 전치사와 앞에 대꾸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사성과 동질성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거룩이라는 영, 거룩의 본체이신 영이 무엇과 동질성을 가진가 하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의 영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뭘 가리킨다? 신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기 보십시오. 여기 번역을 잘 해놨어요. 여기는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가 되셨으니?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개역 한글판에는요,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잘된 번역입니다. 이게 잘된 번역이에요. 인정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 선포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 선포되셨다라는, 인정되셨다, 개역 한글판에는
호리스덴 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선포하다라는 뜻은 호리조의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그래서 엄연하게 번역을 되어지면 선포되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선포되어졌다. 그래서 선포되셨으니 이 단어가 잘된 번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구를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의 본체이신 영,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인정된 게 아니에요.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인정이라는 단어와 선포라는 단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뭐 백독 읽기 이런 거 하시잖아요. 죄송한데 여러분 백독을 하면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적대 국가가 되어지고 공산 국가가 되어지면 성경도 다 빼앗길 거고 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럼 그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북한에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으로 암송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단어를 듣고도 그 복음이 뭔 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해되셨나요? 복음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시골 할머니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뭐 엄청나게 어렵게 설교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어떤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는 항상 똑같은 설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즉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감화감동 못 시켜요. 성령으로만이 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 안 하신 분들 계세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응?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왜 호흡이에요? 예, 기도를 안 하면 못 살기 때문에 호흡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기도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게도 화장실에도 괜찮고 차 타고 가도 괜찮고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괜찮고 걸어가면서도 괜찮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숨 안 쉬나요? 숨 쉬시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0분 동안 숨을 쉬지 않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제가 다 장례 치료해 드려야 돼요. 맞죠? 예? 그와 같은 거예요. 기도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도는 수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그게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러신 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죽어 있는 시간입니다. 맞죠? 왜? 호흡을 안 하니까 10분만 안 해도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안 그러시겠지만 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호흡부터 하세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이게 안 돼. 그래서 안 되니까 자꾸만 모여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제들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인공호흡을 나 혼자가 돼요? 누가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자꾸만 모여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라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하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부부로 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남이에요. 그 남이라는 단어가 좀 그러긴 한데요. 그냥 각이 객체예요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묶어 준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뭐 여기 살면서 금술이 좋은 분들 계시잖아요. 아무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나는 나 왼수하고 사는 것 같아. 괜찮아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객체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는 또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자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다시 만나서 뭐 하시게요? 또 결혼하시게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의 나라는 결혼이란 제도가 없어요.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객체로 쓰는 거고 다 지체로 연합이 되어져서 사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숨 쉬십시오. 호흡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반드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분들과 만나서 성격이 다르더라도 괜찮고 문화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가 결혼해 가지고 지가 데리고 올 수 있대.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걸 교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만이라고 불러요. 지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렇지 않으려거든 그냥 혼자 사세요. 제가 너무 지나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제발 그냥 지가 좋아서 결혼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지가 좋아서 결혼을 했구나. 그런데 지가 꼭 데리고 나온다 그래. 그럼 '아 이놈 교만한 놈이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이 교만한 사람이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제가 거기를 뭐라고 축복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음. 아니면 둘 다 교회를 예수를 안 믿든지 그러면 또 가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어요? 아니거든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실제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 저 신앙생활을 잘 아는 것 같고 어떻게 저희 가서 주례를 하시냐고 그러길래 "야 예수를 안 믿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맞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지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해. 하나는 교회를 안 다녀. 그럼 안 가요. 교만한 놈이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인정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선포가 되어졌다면 무슨 인정 따위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따라서 여러분 살아남 여기 부활이 뭐가 돼요? 원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고 그 살아남의 사건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성결의 영이라는 어구가 가리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육신을 품 안고 대표가 되고 대신이 되어 죽으신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의 본체로서의 하나님 되심이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죽어 없어져야 할 것과 부활하여 살아나야 할 것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살아남에 속해 있죠. 부활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이제 좀 다뤄볼 건데요.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것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도대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복음이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가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맞죠? 하도 설교를 들어가지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예, 예. 음.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 이해되시? 그래서 복음인 거라 그랬어요. 그거 설명을 조금 더 하고 갈게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복음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사람이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아니,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여기 나오잖아요. 저 사망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무슨 예수님이, 사망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예요. 누구예요? 아담.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지금 과대평가하면서 설교하고 있나? 아니야, 심각하네. 아니,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사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예요? 아니잖아요.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저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이해되시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연합이죠. 사람이 살아나 삶을 얻었느니라.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안 살아났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부활의 존재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존재가 된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지금 나는 아직 부활이 안 됐는데, 그건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둘째 부활이라 그래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로운 형체로 변화되는 것을 둘째 부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은 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나요? 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뒤에 이제 설교하는 부분이 좀 쉬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왕의 추구, 용사됨의 추구를 품에 안으시고 죽으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품어 안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 그 죄를 지불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으니까 복음이고, 맞아요?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아멘.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의 존재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나는 이렇게 지금 몸도 아프고 그런데 뭔 부활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난 후에 우리는 부활하는데, 그것을 완전한 부활, 그걸 둘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따 요한계시록에 찾아볼지 모르겠지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 있다 그러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여기 그래서 첫 열매, 아파르게라는 단어거든요. 아파르게. 제가 왜 이런 걸 쓰냐면 이유가 있어요. 첫 열매,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첫 열매,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첫 열매 드린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첫 열매를 아파르게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원고에도 써놨으니까 좀 보세요. 자, 아파르게는 수확물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후에 거둘 것까지도, 후에 결실할 것까지도 다 포함된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이 아파르게라는 단어는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수확물도 첫 열매라고 부르지만 앞으로 수확할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립니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르게는 우리는 이미 부활에 참여한 첫 열매가 됐죠. 근데 앞으로도 우리 뭐 후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앞으로도 예수 믿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아파르게라는 단어예요. 음? 음. 그러니까 그리스의 부활은 장차 도래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전조요 근원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의 부활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보편적인 사건, 즉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것이다,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과 뭐가 돼요? 연합되어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영적 언약의 성취를 뭐라고 부르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자,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새로운 부활체, 새 몸으로서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의를 내려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려움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둘 사실을 따로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다.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둘째 부활에 참여하니까요. 첫째 부활이 없는 사람은 둘째 부활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의 첫째 부활의 삶으로 그 둘째 부활의 필연적 도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연관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부분이 바로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지상적 삶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니까요. 자,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천상에 완료된 교회, 이건 무슨 뜻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상에 완료된 교회와 지상, 지금 여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상의 가시적 교회를 넘나들면서 천상에 완료된 교회가 이 지상에서 어떤 삶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이 땅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찾으셨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보세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 여러분,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아, 요새 그 벨리칩이라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왜 여러분 그 유튜브나 보수단체에서 보게 되어지면 백신을 안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왜 안 받냐 그랬더니만 저 문제 때문에 그래요. 벨리칩 문제 때문에. 알고나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왜 저 사람들은 왜 저 백신을 안 먹고 또 저렇게 하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백신에다가 이상한 물질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조종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벨리칩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적인 것이시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안 하고 '왜 저 사람은 또 저러냐.' 또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약에 여러분 이상한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벨리칩이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한참 강연을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그게 들어가면 그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조종이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참 리얼하게 질문을 하죠. "그럼 우리의 구원까지 문제가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아니 조종을 한다면서요. 그럼 우리의 영혼까지도 조정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누구만이 여러분 우리를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벨리칩이 우리를 조종을 합니까? 아니 죽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죽일 수는. 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신문 뉴스에 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죽어 가지고 그들이 지금 막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보상을 하라고. 근데 한 번쯤도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우리도 이거 제가 1차 맞고 무지하게 힘들었거든요. 한 달간 제가 아주 너무 힘들었는데 또 2 차는 좀 괜찮아요 또.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맞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해 놔 마로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남 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옆에서 일이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쵸? 예?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차 맞을 때 되게 안 좋았으니까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모르니까. 예. 이거 막 이게 십필줄도 터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화이자를 맞으면 뇌출혈이 생겨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손가락에 제가 이유 없이 이게 시퍼렇게 멍이 들어 가지고 '아 이게 실핏줄이 터져서 그렇구나.' 생각하니까 '아 뇌에서 터지면 그렇게 생길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건 그럴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벨리칩을 집어넣든 약을 집어넣든 우리의 영혼과 관계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나요? 우리의 영혼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맞도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이미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름이 있는데 벨레칩을 집어넣든지 약물을 집어넣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에 의해서 죽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벨레칩이고 뭐고 그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지. 아멘. 맞죠? 응? 왜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고 싶지 않다라는 결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말로는 그게 신앙이니 어쩌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도 안 맞고 싶었어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2차 맞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 맞고 싶었는데 가만히 해 보니까 제가 맘대로 이게 제 양심이 좀 끌려 가지고 2 차를 안 맞으면 신방도 못 가겠고 좀 그런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좀 보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맞은 거예요 사실은. 또 목사가 2차 코로나 그 백신 안 맞고 저렇게 코로나 걸려고 또 저짓한다고 또 신문 방송에 나올까 봐 예? 하나님의 덕 그리스도의 덕을 이루지 못할까 봐 그래서 맞은 거거든요. 음. 그런데 보세요. 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해서 그 천년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저 천년이라는 단어 때문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해석이 나온 거거든요.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후천년설은 제가 천년왕국 하면서 설명해 드렸고 이미 끝났고, 지금 한국교회는 두 군데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2000년 동안에 흘러왔던 여러분 종말론적인 사고는 무천년설이에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무천년설이고, 한국교회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라가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그게 장로교 몇몇 교단들이 그러하고요. 근데 하나 더 있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건 성결파, 그 다음에 급진적인 종말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데,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역사적인 기간 1000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역사적인 기간 1000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이 천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함과 완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 숫자는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수인 열, 그죠? 열. 제가 열, 백, 천은 무슨 수라 그랬어요? 완전수라 그랬죠? 예, 완전 통치를 상징하는 10이 3번 곱해진 것이고, 거기에서는 통치의 수와 수 10과 하나님의 수 3,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3이 합쳐져서 여러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어지면 17장에 보면 열불, 열왕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건 왕적 통치를 가리키는 10이라는 숫자의 용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러한 용례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말을 잘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1000이 나오죠. 에?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고대에서 가장 큰 수가 100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기를, 아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우리 후손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후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증거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했죠. 만약에 보세요, 믿음, 이게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아담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1번부터 빗나가요. 그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누구와 이삭의 여러분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등장하죠. 안 믿는 사람의 대척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여러분 성경은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 내 말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해서 1000은 정확한 숫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통치의 완전함과 완료성을 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20장은 바로 그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성도도 살아나서 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시작되어지냐?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성도의 왕 노릇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1000년이 언제 시작되냐? 여러분,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20장 여기 이거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 이는 무슨 부활이라? 여기 첫째 부활이 나오죠. 첫째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의 참여자예요, 참여자가 아니에요. 예, 첫째 부활의 참여자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성경의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시록 여기 보십시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했으니까 복 받은 사람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니까. 아멘. 예. 어떻게 성경이 잘 읽어지죠? 뭐가 없어요?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맞나요? 저 둘째 사망은 뭐예요, 그러면? 지옥입니다. 보세요. 사망도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죠. 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예,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보세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어디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맞나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응. 자,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5장을 봐요. 계시록 5장 5절에 9절에서 10절 볼게요. 자, 그들이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는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보세요,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누구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맞나요? 응. 자, 그래서 원고를 좀 봐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 올렸죠. 그들이 그때부터 이 땅에서 뭘 한다 그래요? 왕노릇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9절 10절 아까 제가 읽었어요. 여기 보세요. 9절 보세요. 여기 뭘로 사셔서? 피로 사고. 맞나요? 피로 사고 누구에게 드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보세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맞나요? 그 다음에 뭘 해요? 왕노릇하는 것, 이게 나오죠. 거기에 동사의 시제상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계시록 20장의 그 천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가리키는가? 예,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상징적 기간이었던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나요? 자, 숫자적 천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다시 재림할 때의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년 완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도가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되는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로서의 기간이 아니라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통치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안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막 헷갈려.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해줘야 돼. 그걸 제가 조금 어려운 단어로 지금 바꿔놨거든요.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기간을 말하니까 또 이제 헷갈려. 단어만 바꾸면 헷갈려 이제. 예.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통치적 개념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생의 상태를 천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영생을 사신 분들은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살고 계세요. 아멘. 왜? 우리는 영적으로 안 죽어요. 맞죠? 뭐가 죽어요? 육이 죽는 거지 영은 안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은 영생하는 존재들입니다. 육신은 뭐 하는 거고요? 벗는 거고. 육신을 벗어야 새 옷을 입죠. 그래서 육신을 벗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영은 영원히 사는 것에서 영생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 전에
노아의 홍수 사건 전에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다 나오는데, 예? 저들이 1000년 이상을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제일 많이 살았어? 무드셀라가, 그건 또 다 알아. 969세까지 제일 많이 살았어요. 31년만 더 자랐으면 1000인데, 그죠? 969세에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1000을 넘어버리면 무슨 상태?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그 당시 900살까지 넘어 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1000살을 왜 못 살았을까? 예, 1000이라는 숫자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몇 번째 부활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이라는 영생의 상태를 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를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생을 우리가 살고 계시죠? 그 영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놨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 제가 이거 다 공부했지만 또 찾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봐요. 삼장 36절 같이 읽어요. 아들을,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영생이 있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영생인 거예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뭘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영생의 상태예요. 아멘. 그분만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가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계시록 5장 10절 보세요. 그런데 재미난 거 우리가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문제는 저기 보세요. 왕이에요, 왕 노릇이에요? 왕 노릇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왕 노릇을 주목해라. 왜 그러냐?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이렇게 나오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무슨 노릇? 왕노릇을 하죠. 잘 중요한 단어입니다. 왕노릇. 근데 우리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왕노릇이라 그러니까 번뜩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왜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에 왕노릇, 그걸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죠? 임금노릇.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나죠? 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그것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고 가신 분이 계세요. 맞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보세요. 세상의 임금들의 표상들은 우리가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다 알 수 있죠. 그게 왕 노릇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노릇, 맞죠? 왜? 천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 노릇은 누가 했어요? 이 땅에서 딱 한 분밖에 안 하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왕노를 해야죠. 그러면 누구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죠. 그게 왕노릇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뒤에 성경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이다 그러죠.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왕 노릇을 하셨죠. 맞나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왕 노릇을 해야죠.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왕 노릇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때 왕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왜?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그것뿐이 없으니까. 맞나요? 아주 좋아 보이잖아. 저놈 와서 내 왼수 같은 놈 때려 죽여 그러면 때려 죽이고, 그죠? 저거 가서 가져와 그러면 가져오고, 이 왕 노릇을 상상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노릇은 딱 한 분뿐이 없어요. 모형으로 보여준 분이. 그분이 누구? 예수님.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왕 노릇을 하고 가야 되죠. 맞나요? 그게 맞죠? 박 지사님, 조선시대 임금 노릇 하고 싶잖아 우리가. 예? 그렇지. 우리 속에 그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걸 에피토미아라고 제가 설명했죠. 우리 그러고 싶다니까. 안 그러시고 싶으면 계세요. 다 하고 싶어요. 왜?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왕노릇은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주고 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왕노릇 해야 되죠. 자, 이제 원고를 좀 봐요. 이제 설교를 다 정리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그 목배임을 받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도끼라는 뜻이에요. 무시무시하죠. 도끼. 뜻을 지닌 펠라큐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펠라큐스라는 단어는 펠라기조의 완료 수동태 분사예요. 반면에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살아서, 그 살아서는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것은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될 성도는 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이미 영단번에 살아나서 왕노릇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 따로따로 해석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도라는 사람은 이 역사 속에서는 마치 도끼로 목배임을 받는 것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겪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 번에 살아나게 된 자들의 왕노릇이란 뜻이에요. 여기 왕이 아니라 왕노릇이라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왕노릇이라는 것은 왕이신 분에게 붙어서 그 왕의 가신 길을 그대로 쫓아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 묵시 속에서의 왕들의 역사 속에서 왕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자, 이제 저를 봐요. 자,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실제적인 육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제가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자아의 죽음, 즉 내가 부인되어지고 오로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왕노릇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간다 해서 왕노릇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 왕노릇에 대해서 더 설교를 할지 설교를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원고는 준비를 해놨는데 조금 진도가 지금 팍팍 못 나가서 좀 그걸 좀 더 다루고 갈지 아니면 또 그 이제 5절부터 다룰지는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나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왕노릇을 하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유튜브에서는 어떤 사람은 왕노릇하면서 이게 조선시대 왕, 고려시대 왕으로 그런 노릇하고 살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며, 저희 지체들처럼 그 왕노릇은 예수님이 그 하신 왕노릇을 우리도 이 땅에서 그대로 하고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죠? 모쪼록 나와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어줘서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